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룻기 3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3장을 통해서 보아스의 타작마장,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룻과 나오미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스토리를 떠올려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가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들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모압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되고 이후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상실감 가득한 그녀는 결국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첫째 며느리 나오미가 첫째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낯선 땅으로 온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를 따라온 것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어떤 새로운 출발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낯선 땅에서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룻에게 마침 나오미를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룻이 우연히 남편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때마침 보아스는 밭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보아스는 마침 룻에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룻을 배부르게 먹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보리를 쌓아 갈 수 있도록 해주어서 룻은 보리를 쌓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아스의 타작마장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나오는데요. 3장 보아스의 타작마당 이야기입니다. 이 3장의 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안식처를 좀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수확할 때 그에게 찾아가라고 말하고요.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밤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이것은 청혼을 했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보아스가 깨어나자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달라고,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면서요, 일단 자기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리고 그가 거절할 경우에 자신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보리 6대를 그녀에게 주면서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저희가 방금 읽은 3장의 내용이죠.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룻이 과연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을 보면 룻이 굉장히 순종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타작마당에 이때 간다는 것이 이방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몇몇 이야기들이 삼손 이야기 이후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아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아주 잔인하게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보도가 되는데요. 그게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타작마당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타작을 다 마치고 나면 한바탕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술도 많이 먹고요, 취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난폭한 사람도 많아요. 혼자 거기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이 겪었던 일을 룻이 겪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룻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나오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룻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라고 조용히 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것을 순종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중심에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새로운 안식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보아스에게 보내지만 룻은 또한 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곳 가운데 가는 것이죠. 룻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 인애가 있었고 그 인애 가운데 순종하는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룻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순종해서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른 대로 몸을 잘 숨기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의 곁에 누웠습니다. 아마 보아스는 모든 타작을 마치고 이제 밀 까부르는 때라고 했으니까요. 밀을 까분다는 건 모든 것을 다 수확한 다음에 이렇게 수확하면 사람이 이렇게 막 밀을 털 수도 있고요. 또 동물들을 이용해서 밀밭에 이제 소나 힘센 말이 뒤에 돌을 딱 매달아 가지고 쭉 밀고 가면서 밀이 땅에 다 떨어지게 합니다. 그럼 다 그걸 이제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키질해 가지고 알곡은 남겨놓고 껍데기는 다 날리는 것, 이것을 이제 밀을 까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밀을 까부른다는 건 추수가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작업인 겁니다. 밀을 다 까부르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 잘 가두었다, 잔치를 즐기면 되거든요. 그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고 특별히 이들은 밤에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주로 밤 작업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밀을 까부르면 바람이 이렇게 날려서 껍데기들을 날려야 하는데 이 지역의 이 지중해성 기후가 밤에 그래도 바람이 더 선선하게 많이 부는 그런 기후여서 밤에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때문에 늦은 밤까지 작업이 이어지고 그 위에 잔치하고, 그러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집에 못 돌아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아스도 그곳에 잠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룻이 찾아가죠. 발치 이불을 들고 그 곁에 누웠다가 룻의 기척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 이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과정들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깨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잠깐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의미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인데요. 민수기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 이 고엘이라는 것. 그러니까 고엘은 가까운 친족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 또는 그러한 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수기 도피성 이야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보복의 굴레에서 그들을 빼내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가까운 친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은 이 피해에 대해서 보복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추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망가지는 거죠. 가까운 친족은 자신의 가까운 친족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게 네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에 관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땅이죠, 당시에는. 제가 빚을 져서 땅을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랑 가장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화곡동에 살고 있는 제 동생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제가 잃어버린 땅들을 찾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으면 물론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철저히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제가 빚을 졌는데 넘길 땅도 없으면 결국 제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화곡동에 사는 제 동생이 저를 다시 돈을 주고 속량해 주어야 합니다. 고엘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저의 고엘인 거예요. 제가 죽게 되면 저희 가정을 가장이 되어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당시에는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죽음과 같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형수를 또 가족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계대결혼이라고 하죠. 그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복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피해 보복. 아까 도피성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대로 누군가가 나의 가까운 친족을 죽였다면 나는 그 원수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신 것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레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른바 감금 상태일 거예요. 그렇게 그 성에 갇혀서 지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보복을 해야 할 사람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부지 중에 한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그 모든 잘못을 씻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제도가 이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혈연관계이고 가까운 친족이고 지불할 능력이 되면 이 모든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면 신을 벗어서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사람 앞에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죄 아래서 건져서 찾아주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의 고엘 중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보아스의 물음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룻의 멘트, 이 고백을 보면 참 귀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나에게 향해서 그 당신의 옷자락을 나에게 펼쳐서 나를 덮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옷자락이 히브리어로 카나프인데요. 이 카나프는 날개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2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12절에 룻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룻은 어떤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보아스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입을 빌어서 룻이 어떤 여인인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를 사모하는 여인인데요. 3장 9절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녀의 믿음이 지금 이 고백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보여지는 겁니다.
지난주 2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아스가 이삭을 주로 우연히 보아스의 발에 이르렀는데 우연히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침 왜 힘내?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마침으로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침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날개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날개가 그녀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날개를 구하듯이 당신의 날개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보아스에게 간구할 수 있는 거죠. 보아스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2장 9절에서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나이가 그렇게 젊은 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보아스가 자신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와서 모시겠다고 여기까지 따라온 룻의 인애도 헤세드도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면 할수록 더 지치는 마음도 있을 테고 더 힘들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이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보아스가 응답해 줍니다. 그렇게 이 보아스의 대답, 결국 보아스는 나중에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의 이 친족에 가까운 순위가 내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선순위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응답하면서 보아스는 그녀에게 결국 그의 날개가 되어 줍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하나님의 날개를 늘 사모하는 여인이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날개를 만난 여인이었고요. 그 날개를 만날 때까지 그 삶 속에서 인애,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않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십니다. 이 룻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지켜가고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날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에스겔 16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런데도 결국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애칭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번 표현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2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많이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요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후렴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할 때마다 너무 귀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나. 너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절을 통해서 너 예루살렘 벌거벗은 채로 나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옷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셔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에스겔 16장 8절만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에스겔 1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에스겔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가증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근본이 악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딸로 삼았다. 내가 귀한 나의 성읍으로 삼았다. 그런 고백들을 1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69쪽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태어날 때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성읍이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성읍, 탯줄도 안 자르고 소금으로 씻지도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고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처럼 예루살렘이 묘사가 되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버려진 아이와 같았는데 피투성이인 그 아이를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하나님이 지나가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옷을 덮어주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로 덮는다라는 표현의 농도가 가장 짙게 나타난 부분을 성경에서 찾으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에스겔 16장을 꽂겠습니다.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아기와 같았지만 하나님이 살아만 있어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건져서 씻기고 자라게 하고 너무 아름답게 자랐고 근데 알몸이어서 이제는 내 옷으로 덮어서 그렇게 내 것을 삼으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것이 우리 성함교회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날개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만나게 하십니다. 룻은 그 날개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그 날개를 만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이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경험하는 여정이 되어지고 늘 사모하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날개를 바라고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날개가 나타나도록 룻의 헤세드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도 심어내어서 하나님의 날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날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예루살렘인지,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씻기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에 속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옷자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쩔 때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서는 어떤 소망도 이 땅에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과 위로도 옷자락이 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옷자락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함의 모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붙드시고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날개를 바라보는 롯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날개를 나타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